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기업 물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기나 바둑을 둘 때에 내가 수를 잘못 두었을 때 내가 이걸 잘못 뒀으니까 다시 한 번만 둘 수 있게 좀 해달라라는 그 말을 뭐라고 하죠? 한 번만 물으자라고 합니다. 형과 동생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형이 동생이 아끼던 가장 소중하게 아꼈던 그 장난감을 너무 심하게 가지고 놀다가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때 동생이 형한테 뭐라 그러죠? 내 장난감 어떻게 해달라? 물어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르다 라는 뜻은 사거나 바꾼 물건을 원래 임자에게 도로 주고 돈이나 물건을 다시 되찾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다라는 뜻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서 저희가 설교 첫째 시간에는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해서 살펴봤고, 설교 두 번째 시간에는 며느리 룻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보아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보아스는 기업을 무르는 자라고 표현이 됩니다. 기업을 무른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과연 보아스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숨겨져 있을까요?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가 받은 상처를 남을 위한 사랑으로 바꾸는 인생입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부유한 지주였습니다. 많은 땅과 또 밭을 가지고 있었고 하인들도 데리고 있었고 큰 농사를 짓는 주인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인격도 훌륭했습니다. 덕망도 있었고 주인으로서 하인들도 잘 돌봤고 존경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자기 밭을 둘러보러 나갔을 때 보아스는 자기 종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통의 주인들이라면 종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고 일 똑바로 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주인 행세를 할 텐데 보아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종들도 보아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통의 종들이라면 아마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인은 맨날 우리 일만 시켜먹고 돈은 조금밖에 안 준다. 아마 그렇게 욕을 할 겁니다. 근데 종들이 이렇게 한 것을 보면 보아스가 평상시에 자기 종들에게 얼마나 잘해 주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처음 보았을 때에도 보아스는 룻에게 세심한 배려를 베풀어 줍니다. 룻이 젊은 여성으로서 아침부터 밭에 와서 저녁까지 허리를 굽혀가지고 곡식 나달 땅에 떨어져 있는 거 하나 줍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허리가 끊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육체적인 중노동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또 밭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 중에는 거친 남자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으로서 희롱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당시 모세 율법에서는 추수를 다 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남겨두어서 과부나 고아나 또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 시대에는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땅 주인들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런 배려를 잘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의 밭에 가가지고 곡식을 주우려면 온갖 구박을 다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룻이 안전하게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고 마실 물도 갖다 주고 심지어 보아스가 먹고 있었던 주인의 식탁에 초청까지 해서 룻에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그 친절의 베품의 절정이 뭐였냐면 종들에게 이렇게까지 명령을 합니다. 보통은 추수를 다 하고 귀퉁이에 남겨놓은 것을 과부나 고아나 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나라를 주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추수를 해 나갈 때에 이 룻이 그 추수하는데 바로 뒤따라서 곡식 나라를 주게 해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곡식을 이렇게 베면 일부러 곡식 나라를 확 잡아가지고 땅에다가 떨어뜨려 놔라. 그리고 룻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룻이 그렇게 죽게 해줘라. 왜 보아스가 종들에게 이렇게 룻을 향해서 배려를 해 주었을까요? 만약에 보아스가 룻을 그냥 가난한 사람 취급해 버리고 불쌍한 여인 취급해 버리고 일로 오시오, 내가 당신 불쌍하니 그냥 이 곡식 좀 주겠소 하고 이렇게 줬다라면 아마 룻은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보아스는요, 룻을 보면서 룻으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일하고 자기가 일한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어서 교회에서 성도님들 중에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사랑의 쌀을 나눠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랑의 쌀을 가지고 어느 성도님 댁에 갔는데 그 성도님께서 오히려 화를 내셨습니다. 날 도대체 뭘로 보고 교회에서 이런 가난한 사람들 주는 쌀을 나한테 지금 갖고 온 거냐고, 다시 가져가라고. 제가 그때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서 동사무소에 쌀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 쌀을 동사무소에서 나눠주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 요런 분들이 계시니까 이분들은 좀 꼭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아스는 이렇게 배려심이 많고 동정심이 많고 베풀기 좋아하고 넉넉하고 세심하게 사람들을 살폈을까요? 보아스가 부모 잘 만나 태어나고 금수저로 태어나고 평생 부족한 것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보아스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 아래에서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하나님 없이 몸을 팔며 인생에 대한 소망도 없이 살고 있었던, 인생의 상처가 많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정탐을 할 때에 정탐꾼들을 숨겨서 살려주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은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합니다. 그리고 살몬과 결혼을 하고 이제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보아스를 키우면서 자기 인생,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인생의 상처들을 내 아들 보아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요? 하지만 주홍글씨처럼 지워지지 않았던 과거의 이 기생이었다라고 하는 이 꼬리표가 이 라합에게는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홍글씨 꼬리표를 가진 채 이 보아스를 키우면서 얼마나 이 라합이 보아스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 눈물로써 이 아들을 키워냈겠습니까? 보아스도 아마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을 거예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자랐을 겁니다. 당시 구약 시대에는 혈통과 가문이 참 중요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그 과거의 혈통 때문에 보아스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겪으면서 살았을까요? 근데 보아스는 자기 인생의 과거의 상처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꾸어 갑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그 룻을 그렇게 세심하게 살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마도 룻을 보면서 자기 인생의 옛날 모습이 생각이 났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상처를 다 극복했던 것처럼 저 가난하고 불쌍한 여인, 이방 여인 룻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 여인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모든 상처들을 다 씻어내고 다 바꿔갔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압니다. 보통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만약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된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치유받았던 것처럼 저 사람도 나처럼 꼭 하나님 은혜를 알아서 치유받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줬던 거예요. 보아스로 인해서 이 룻이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을 잘 보세요. 룻이 이 곡식 나라를 주는데, 아니 웬일로 그날따라 이렇게 땅에 곡식 나라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사실 앞에 가는 그 일꾼들이 일부러 다 이게 배에서 이게 혹 해가지고 다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근데 룻만 모르겠어요. 룻만. 보아스도 알고 있죠? 종들도 알고 있죠? 근데 룻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깊게 묵상을 해봤어요. 그렇구나.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에도 저런 일이 저렇게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났던 그 일들이 이렇게 퍼즐처럼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게 다 은혜였구나,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인생의 그 은혜들을 이렇게 다 흘려놓으셨던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흘려놓으셨던 그 은혜의 나달들을 지금까지 주우면서 살았던 거예요. 성도님들, 탓하는 인생이 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탓이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누구 탓이고,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그 일만 겪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했었더라면, 내 탓하고 남 탓하고 그 일 탓하고 탓하며 사는 인생 되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나는 상처 입은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인생은요, 분명히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은혜의 나달들을 미리 앞서 가시면서 흘려놓으신 줄 믿으세요. 나만 모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의 경험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아스를 통한 사랑이 룻에게, 그리고 룻으로부터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전달되어 가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룻이 하루 동안 거두었던 그 양이 한 에바였습니다. 한 에바는 22리터입니다. 22리터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우리가 코크나 이 스프라이트 그 1.5리터 펫병 있으시죠? 그 1.5리터잖아요. 그게 14개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양을 그 하루 동안에 나달 주우면서 그걸 다 주운 겁니다. 룻이 집에 돌아가가지고 시어머니에게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다 말을 합니다. 룻은 집에 갈 때에 자기가 거뒀던 한 에바 그 나달 곡식도 가져갔을 뿐더러 룻은 보아스의 식탁에서 그 배불리 먹었을 때에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음식을 싸가지고 시어머니를 갖다 드려요. 그러니까 이 룻의 모습도 잘 보세요. 이 룻은요, 자기가 밥 배불리 막 먹으면서 시어머니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미안한 거예요. 자기가 배불리 막 이렇게 밥 먹을 수 있는 게.
그리고 집에 계시는 시어머니 생각하고 그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시어머니 갖다 드리는 거예요. 룻의 이 모습이 얼마나 애틋한 모습입니까? 사실 룻도 상처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룻도 과거에 겪은 일들로 이 마음속에 큰 상처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편도 일찍 죽었고 지금 홀 시어머니 모시고 있고 자기 고향 땅 떠나가지고 지금 베들레헴까지 와서 지금 먹을 양식 없어서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나달 주었던 거예요. 이 룻의 인생, 상처받은 인생이에요. 상처받은 인생. 근데 이 룻은 자기 상처받은 것보다는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인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시어머니에게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룻기서 2장 2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잘 보세요. 보아스에게서 흘러간 은혜가 룻에게 가요. 룻에게서 흘러간 은혜가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가요. 그리고 그 은혜가 다시 보아스에게로 돌아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낳고 있고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에게서 나갔던 그 사랑이 결국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거쳐서 그 은혜를 베풀어줬던 보아스에게 다시 축복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는 인생이세요? 아니면 은혜가 은혜를 낳고 사랑이 사랑을 낳는 그런 인생이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상처가 상처를 낳고 있는 가정이십니까? 아니면 은혜가 은혜를 낳게 되는 가정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상처가 상처를 낳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은혜가 은혜를 낳는 그런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먼저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상처라도 치유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부터 흘러나간 그 어떤 사랑이 이 사람 저 사람을 살려내고 다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나의 희생으로 남의 실패를 무르게 해주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 기업을 무른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고엘. 이 고엘의 뜻이 뭐냐면 친족으로 행동하다, 가장 가까운 친족의 역할을 맡다, 속량해주는 자가 되다, 구속자가 되어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친척 중에 가난한 형제가 있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될 경우에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서 그 빚을 대신 갚아줌으로써 그 친척을 구해주어야만 했었습니다. 만약에 자기 친척 중에서 누군가가 살해를 당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피해 보복을 정당하게 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형제가 자식이 없어서 죽게 되면 형이나 동생이 남겨진 그 미망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가문이 존속될 수 있게 해주어야만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 만약에 형님네가 자식이 없으면 동생네 이 아들을 형님네 그 아들로 입적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엘 제도는 친척이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 서로 도와주는 상보의 제도였습니다. 친족을 중심으로 혈연 공동체로 살아갔던 그 옛날 시대에 그 서로의 친척과 가문과 재산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였던 거예요. 좀 전에 살펴봤던 나오미가 했던 말 중에서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아스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을까요? 살아있는 룻에게나 시어머니에게는 은혜를 베풀었겠지만 어떻게 보아스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죽은 자는 이 나오미의 남편, 룻의 남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앞으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있게 될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암시해 주는 말입니다. 보아스가 고엘 제도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나중에 룻과 결혼하면서 이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될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문을 완벽하게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의 그 인생도 완벽하게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고엘 제도를 감당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를 담당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는 남편이 되어 주십니다. 주인과 종 사이에서는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왕과 백성 사이에서는 왕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속자가 되어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은혜를 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고엘 제도를 친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심으로써 많은 사람의 속량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보아스는 기업을 대신 찾아주는 사람이죠. 땅을 대신 찾아주는 사람입니다. 남편의 역할을 대신 해주는 사람입니다. 룻의 신랑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실 것,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실 것을 예표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심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 놓으심으로써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심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 소식을 진정 기쁨과 큰 감사의 고백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의 시즌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진정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해야 될 큰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내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술을 잘못 놓았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놓지 말아야 될 내 인생의 술을 실수해서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경험했던 적도 있었고 정말 다시 돌이키고 싶은, 내가 내 인생의 과거로 돌아간다라면 다시 내가 돌이키고 싶은 그런 인생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내 인생의 수를 다시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 과거에 일어났던 그 어떤 힘들고 어려웠던, 내게 상처를 주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는 바꿀 수 있습니다. 사건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내 과거에 있었던 사건, 내가 실수했던, 실패했던 그 사건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사건이 주었던 의미는 지금 현재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실수가 덮여졌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내 삶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고헬제도의 완성자이시고 예수님은 제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기업 모르는 자가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상처가 상처를 낳는 그런 인생 되지 마세요. 더 이상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치유된 상처를 통해서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실패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예표하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 과거의 모든 상처까지도 다 물러주시는 그런 분이 되셨음을 고백을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죄값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에게 더 이상 상처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저는 사랑 베푸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